사람의 역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총신교훈에 인간이 되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기독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좋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이게 안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학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9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안양에서 개척을 했고요. 근데 공부를 하러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제 차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후배니까 운전을 했지 않겠습니까? 선배님 모시고. 선배님,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 선배님이 뒤에서 동료들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학인 줄 알았는데 인간학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아니, 뭘 목회를 신학이라 해야지 인간학이라고 지으십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 20년 이상이 지났죠. 우리 장로님도 여기 오셨습니다만, 담임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고 당회원들과 더불어 살고 또 교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안 되면 굉장히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사는가? 조금 어려운 호모 로쿠엔스, 말이나 이성의 존재, 호모 파베르, 기술을 사용하는 존재,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인 존재, 요즘은 신조어인데 호모 텔레포니쿠스, 핸드폰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해놓은 서적을 봤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나는 좋은 인간인가? 여러분 어떻게 잡으십니까? 물론 훌륭한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아까 정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위를 지향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처음에는 설교 그 5분 10분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목회나 설교도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로. 또 이성이나 사고도 책을 보고 연구하고 코칭을 받으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잘하고 바른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이 잘 안 바뀌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은 뭐냐? 수도 없이 많죠. 전적 부패.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
인간들에 대해서 주시는 인간학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호모 비저너라는 미래를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지교회에서라든지 또 연합회라든지 또 총회활동 하시면서 고민 많이 하시겠습니다. 저희도 신랄하게 아니라 뭘 신랄하게 하냐면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답으로 빨리빨리 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의 속도나 이 우리의 속도가 사회의 변화나 도전이나 이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것에 약간씩은 늦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불안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뭘 보게 하시냐면 미래를 보게 하시거든요. 비전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던 그 시대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은 갈렙처럼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백성들과 그 난제들과 숙제들을 풀어가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좋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차고 위로 올라가면서 좋지 않는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앞을 내다보는 말씀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중에 특히 호모 비전어였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 이 자리에 오신 장로님들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총회나 노예나 지교회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고 다 저희는 환경이 다릅니다만 그 지역에서 그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풀어야 되는 난제들을 안고 있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대안을 준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또 세대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후대들에게 몰락이라든지 또 주저앉는 상황을 선물하고 부득이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손을 끼고 떠나야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지금 두 분이서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여자아이들 포함하면 한 200만, 300만을 이끌었다가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넘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집화장이 되었는데 점령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갈렙은 차지하지 못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85세라는 나이이고 40년 전에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걸어갔던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세대들입니다. 갈렙 언약에 성실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내다보고 붙잡았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차지하는 것을 소유했다. 그래서 출애굽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 정도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 장정 60만 명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중에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람, 잡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도력을 행사했다. 현실의 갈렙은 지금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만 14장에 넘어가면 나이가 몇 살 자신이냐고 85세 자신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40년 전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감담이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 85세 된 노령의 지도자가 자기하고 같이 유일하게 남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길을 따라서 제가 길게 못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는 지금 좋게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 뛰어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내가 항상 걸려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적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름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할 수도 있고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중전에 있는 해를 멈추게 했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이끌고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과 자손들이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한국 사회나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세대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갭들을 풀기에는 훨씬 더 집중하지 아니하면, 또 역지사지로 세대 간의 계층들을 고민하지 아니하면,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기독교는 완만하게 내려가다 툭 꺼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마 우리 교회 나의 문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된, 나름대로 몸부림 치고 잘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이상 세대들은 다부수적으로 많이 계시지만 40대, 30대, 20대, 10대 그 밑에 세대들을 본다면 이 역사적인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도자들의 변화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냈고 사사시대가 나중에 왕정시대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좋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노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리해가면서 두 가지만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가설임 네바임,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나의 확신에 따라 마음에 믿어진 바를 모세에게 보고했다. 마음
40살에 있다는 소리, 40에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는 잡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말입니다. 잡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믿어진 바를 지고자 했던 모세에게 보고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이었다. 저도 노예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덕지덕지 이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실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이 말하는 것,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것, 정말로 옳은 것,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쭉 몸부림치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 시대, 그 상황, 그 어려운 부분들을 쓰시는 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40살 먹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을 지금 갈렙이 85세 되어서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의 확신에 따라 마음에 믿어진 바를 당신 보는 앞에서 내가 모세에게 보고했지 않느냐. 혹시라도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니까 때묻었습니까? 또 이상하게 변질되셨습니까?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고백인 거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또 권사님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시해서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른 일감에 하고 살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될 수 있는 우리 전국 장로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주 구리게 아주 휘어진 상태에서 나무가 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나의 확신한 바를 따라서 마음이 믿어진 바를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도자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로드맵이었다라고 지금 갈렙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좋은 인간이 되지 못하고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 거치는 분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발전이 되고 세대 간의 이해 그런다면 이번 수련회 짧은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를 쫓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목사가 좀 위험한 말 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시고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 정도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 정도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주도적으로 하시오. 근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는 바를 걷는 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무슨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세 신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심사숙고해서 교회를 받들고 노예와 정예를 받들고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하나만 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39살 때 갔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 오감진양에 계신다면 우리 바로 건너편에가 베드로 집회가 있습니다. 전국이 제일 큽니다. 신천지 사역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모르고 갔어요. 부목사다가 하도 후임을 뽑았는데 안 뽑아져서 영역길에 가는 동사목사, 그때는 동사목사 이 학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학법이죠. 동사목사로 갔다가 임시목사 투표를 하는데 이 공동회의가 거의 99%를 됐어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부목사님들은 사무실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신방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아, 부흥해요. 예산이 거의 한 50% 이상 오르던데요. 숫자도 막 출석이 어이 협력한 내가 느낀 바는 한 7년 목회를 했을까요? 자신감이 대단하죠. 교회가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리 그 현장에 계셨던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상하게 막 이쪽 쪽에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가짐이 있는 데서 목사를 안 쳐다보고 45도로 쳐다봐요. 왜 그러나? 나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부목사하다가 설나오면 이 교회에 와서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산도 그렇지 숫자도 그렇지 아니 내가 근데 제가 그래도 또 믿음이 있는 신실한 분들을 불렀어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고 왜 그런다 해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왜 그런다 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해보세요. 목사님이랑 못 살겠다요. 못 살겠다요. 못 살겠다는 거요. 못 살겠다는 거요. 김근택 장로님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그때 웃었다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오직 주님만 하고 교인들 한 사람이나 늘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어른이 목사님 교인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요. 우리랑 좀 밥도 좀 자주 줬으면 좋겠고. 솔로몬의 말은 자기들 소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억울하더만 아마 훌륭한 목사님들, 출중한 목사님들은 그 목회를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기에. 근데 지금 장로님들, 많은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이랑 좀 이런 부분들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맞는데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좋을 대로 하는데 우리가 해도 안 좋다는 거예요. 소강성 목사님 같았으면 바꿔 다 했을 텐데 그래서 반대로 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통성기도를 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침묵기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했다면 설교를 제가 밖에 나오니까 이게 둥풀이 아니라고 크게 하지 교회 가서는 얌전하게 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있고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뭘 원하는지 알겠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셔서 일도만 주래. 그러면 은혜는 자기들이 받겠대. 목사님이 아니까. 목사님을 아니까. 바꿨어요. 이야, 경험이 없어서 교회 가요. 그렇게 막 경랑 소리가 내가 마음을 묻고 바뀌려고 애를 쓰니까요. 이야, 저게 마찬가지다. 결국은 나구나. 내 평생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만 신앙생활한 섬기고 산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 성도들도요, 다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의사님 여러분, 또 목회자고 싶으시다면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정말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 주도적으로가 아니라 들어주면서 우리 함께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장로학공교단 전국장로회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동안 것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평생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신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